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할 때 오늘 많이 추웠지 하면서 손 한번 잡아드릴까요? 서로 한번 손 한번 잡고 따뜻한 체온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추우셨죠? 네. 우리 오늘 따뜻하게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귀한 예배당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따뜻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픔 대신이라는,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생명 있음을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함께 옆에 사람들과 박수 한번 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첨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백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한 번 더 백할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멀고도 험하여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기도보다 걱정과 불평이 먼저 나왔던 저희 입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 나라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임하게 하시고 온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정치와 경제를 잘 이끌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비전 위에 서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 믿음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필요한 용기 주시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돕는 모든 성기들 위해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마태복음 20장
28절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굉장히 간파한 모양입니다. 보면은요. 주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으로 생각할 게 성경에서 이루어진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꼭 새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권면 칭찬도 하지만은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할 때 그러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요 예배드리면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자세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배경을 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은 제일 먼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보면은 갈릴리 옆에 나사렛 그 지역에서 많이 살으셨죠. 보면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많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는데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그들에게 뭐였을까요? 책망을 하는 겁니다. 책망. 이 지금 가버나움 지역인데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두 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입니다. 후에 볼 것인데 이 보면은 지중해 지역에 바로 두로와 시돈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제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이 지중해 지역에 있는 해양 옆에 있는 그 지역들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했어요. 부유하고 강한 나라인데 그 다음에 또한 그림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했던 것인데 여기 보면 이제 가버나움 지역이 나오고 벳세다 고라신이 나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바로 책망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그들의 제약이 심란하는가. 21절 봐요. 본문에 화있을진다. 화라는 단어는 오 슬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바로 아팠으면은 오 슬프다. 이 사람들아 그렇게 내가 기사와 이적을 행했고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선포했으면은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할 때 화있을진저 고라신 화있을진저 베세다와 방금 지도 봤죠.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처음 해보는 겁니다. 지중해 쪽에 있는 바로 해양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나 시돈 지역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돌아올 텐데 어떻게 이 지금 이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들은 더 그들보다도 강팍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어떤 기사와 이적? 맹인이 눈을 뜨게 합니다. 듣지 못한 자가 듣게 합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걷게 합니다.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이 35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은 이와 같이 보지 못한 자 보게 할 것이고 듣지 못한 자 듣게 할 것이고 말 못한 자 말하게 할 것이고 걷지 못한 자 걷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에서 많은 이곳저곳에서 많은 기사와 이제 행할 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저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구세주 그분임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는 장면들입니다. 내면적에 이걸 생각을 해도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것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분은 메시아 구세주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전혀 이것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랬을 때 심판의 정도가 더 심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 방금 말씀했죠. 해양 지역에 있는 그 바로 지역이 상당히 강팍하고 죄를 많이 짓는 곳인데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할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도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은요 너희가 가버나움에 있는 고라신 베세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사와 이적을 보았고 들었던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에 대한 책망함입니다. 보면은요 얼마나 강박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회개하면서 말씀과 믿음은 바로 돌아오는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가? 저 얘기 이런 얘기지 저 말씀 이런 말씀이지 습관적으로 듣는가? 이걸 깊은 마음으로 새겨보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열린 귀로 열린 눈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강팍하면은 이 강팍함에 대한 책망함이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이랬을 때 주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서너 번 이렇게 말씀을 바로 너희들한테 했는데 그 십자가에 죽은 나 3일 만에 부활해서 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 그리고 왜 마음이 강팍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지 않는 걸 보면 이걸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만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를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길가에 뿌렸더니 새들이 쪼아 먹어버립니다. 아니면 돌밭에 뿌렸더니 나다가 바로 말라 죽어버립니다. 가시나무 떨기나무 때 뿌렸더니 거기서 결실을 맺지를 못해요. 좋은 땅에 심어야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강팍하면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리와 이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서 열린 마음과 사모한 마음이 아니고
이것이 너무나 마음에 가득 차면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절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 신앙 바로 세워나가고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하고, 때에 따라서는 세상에 세찬 바람이 불고 사단 마귀들의 역사들이 어려웠을 때 우리 신앙이 뿌리채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이 말씀을 듣고 굳건한 신앙이 세워져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야 됩니다. 굳건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가버나움의 제약을 지적합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가버나움아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함이라는 거. 교만함.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보세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자게 놓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까지 높아지려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사단 마귀 역사가 바로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에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똑같이 되리라. 피조물인 바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도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배고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라는 미혹에서 네가 저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네가 선악을 분별할 것이다. 즉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만일에 사단이 이런 은밀한 바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사단아 물러가라. 어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걸 물리쳐야 되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마귀란 놈이 와서 어떻습니까? 이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를 경배해봐, 이 모든 건 내가 다 줄 테니까. 사단 마귀는 그것이 미혹입니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달콤한 미혹으로 모든 거 다 준다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물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 가져야 됩니다. 많은 세상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미혹이 와요. 우리에게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이나 어마어마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귀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소식들이. 그런데 이런 것에 우리 인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사회에서 훨씬 더 벗어나는 그야말로 미혹같이 사탄같이 달콤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깊이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먹거나 이런 길 가면은 넘어지기 실상입니다. 보면은요, 이런 마귀 유혹에 넘어지면 안 돼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가장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기사와 이적을 많은 것을 갈릴리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는데 소돔성에서 행했더라면은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창세기 19장에 소돔성 멸망할 때 보세요. 불과 육으로 멸망할 때 소돔성, 이것이 바로 이 얼마나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고라신 베스된 사람 강팍하니까 이 기사와 이적을 소돔성에 행하였더라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돌아올 것이었다. 그러니 지금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얼마나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나가서 소돔성보다도 더 강팍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교만해서 자기가 최고다 그 말이죠. 온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임을 생각해야 되고, 그들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물질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여호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충만한 세계와 그 모든 사는 것은 다 누구?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따라 누리며 살다가 다 놔두고 가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부르실 때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라 한 겁니다. 관리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 세상 관리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은 듣기가 좀 거부감 같지만은 신앙생활의 가장 척도는, 가장 은혜 받는 것, 가장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 연락되려면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 은혜를 바로 내어주는 거예요. 이 시편 50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멸시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은혜를 받고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죽겠다니,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 죽겠다니, 그러면서 통회하면서 내 옛날에 내가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을까? 왜 예수님을 내가 몰랐을까? 이런 마음들이 막 성령께서 만짐과 역사하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 했습니까? 제일 먼저 회개하라, 회개.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제사함 받을 것이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 주시라고 기도하면 좋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구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구하는 자들에게 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죄악들을 먼저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만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위로받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도 뭔가 모르게 심령을 통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유다 나라 13대 왕입니다마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랬을 때 벽을 향하여 통회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멀쩡한 왕이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죽고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벽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였을까?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 세상 모든 거 다 바로 버리고 내가 왕이지만은 권세 다 버리고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도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 애통하며 통곡하며 오래 그야말로 전심으로 향하는 기도를 했을 때 사무엘을 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 이들의 기도함이 어느 정도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이들의 기도함이 왕이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이 나라 누가 지금 다스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자녀가 없을 때 이를 위해서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 보면은요 이런 기도할 때 전심으로 우리 금요 성령 치유 집회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생 일대에 믿음 생활이 나가면서 후회 없이 예수님 언젠가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일생 일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통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그 시기에 그래도 인생의 기억날 시기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편하면은요 그런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갈급함이 없다는 겁니다.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한 4, 5일 금식해 보세요. 그 4, 5일 금식하고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반찬이 짜니 맵니 뭐 좋은 반찬이 안 좋은 반찬이 얘기하겠습니까? 한 일주일 굶었으면 난리가 나잖아. 보면은요 우리가 모든 영혼의 양식과 믿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함도 동일해요. 갈급한 마음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마음의 육신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일들이나 신앙 일들이나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발등을 찌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 고난이 위기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노라고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원망불평이 아니라 주여 내가 기도 소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 흘리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 환경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승화시키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새로운 놀라운 바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평상시에는 멀쩡하니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그런 고난의 통로를 바로 통과하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방법들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래야 되지만 특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머리털 가장 세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은 다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을까? 25절 보세요. 여기서 숨기심과 나타남이십니다. 그때 강팍합니다. 지금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 천지의 주제, 천하만국을 통치하시고 만왕왕 되신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감췄습니다. 감췄습니다. 누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잘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 세상 방법, 세상 꾀돌이로 멋지게 사는 사람들, 자기 교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일반 세상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는 바로 숨기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기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냈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뭘까요? 겸손하게 순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겠다는 거. 그래 천국 갈 자가 누군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 구원론은 에베소장 8절 말씀에 믿음에 의해서,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뒤돌아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순수함입니다. 순수함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2살이나 3살 막 어린이들이 지금 보면은 말을 배워요. 말을 배우면은 이제 손님이 집에 오면은 말을 배워서 조금 야물야물 말하는, 우리 교회 같으면 누굽니까? 그 꼬마들 많이 있죠. 이제 말 이제 배운 애들 보면은 엄마 아빠, 사람들은 막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아빠 어제 싸웠다, 누나하고 싸웠다, 누나가 매 맞았다,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애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함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혀 분별력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바로 순수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다 그 말은 순수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굴까? 마태복음 18장 4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동일합니다. 바로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한 주간 말씀이 바로 섬김을 받으려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섬김이 안 될 때 우리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인자가 오시면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도리어 많은 사람은 저희를 대성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게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성육신 예수님이십니다. 높고 높은 모자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이 본인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저 사람의 무엇을 섬겨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먼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섬김이 마음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법, 은혜를 깨닫는 법은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관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고집 교만함도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면 낮춰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아는 자는 인간의 지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은혜로 지혜로 주셔야 돼요. 그래 은혜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려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하면 퍼주어 줍니까? 물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마음을 가졌을 때, 사모한 마음을 가졌을 때, 갈급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위에서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에게 그 성령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이 변해요. 왜?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면은 과거에 잘못했던 죄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회개의 영이 나오기도 하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겉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은혜를 충만하게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전능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통달이라는 단어는 발견하다, 수색하다. 공동번역이나 표준번역에 보면은 통찰, 살피심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핀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께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가운데 바로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느껴지니까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 죽게 하고 죄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지금 믿음 생활에 나가는 나의 현 주소가 내 삶이 어떤가 그러면서 막 자책과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나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믿고 있지? 이거에 마음에 깨닫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니까 마음속에 막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도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주여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이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심령에 바로 심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모함이 되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내 심령을 만들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저와 같이 키가 조그만 했는 모양이죠. 아담 사이즈인데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키가 크면 가만히 있어도 볼 텐데 아마 예수님 지나간 모습을 많은 군중들하고 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올라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를 봤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니 지금 어떤 사람도 저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가르쳐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를 알아요. 내려오라 가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너희 집에 내 할 것이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하려는 구경꾼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가정이 구원받은 역사가 있납니다. 회개 역사가 있납니다. 이제 내가 회개한 후에 바로 이 세리장이기 때문에 잘못한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 영접하고 은혜 깨닫고 난 후에 잘못한 것 있으면 내가 사업에 나가겠나이다 이러면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만나주시는 겁니다. 누구? 사모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사모함입니까? 그 사람이 구경 위해서 올라갔다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를 하시면서 빌립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빌립아 나를 따르라. 그러니 바로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 그런 선한 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안 믿거든요. 이랬을 때 와서 보라고 합니다. 와서 보라. 친구가 오라고 하니까 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기 나다나엘 어느 모습을 보고 바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너희 속에 간사가 없다 합니다. 간사라는 단어는 가짜, 술책, 교활함, 즉 너는 진짜 정직한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이름도 알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 다 아뢰면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저질 아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 우리 심령을 만지신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바로 형편에 따라 시절에 따라 때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구하지 않아서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꼭 이 기도해야 되는데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요. 하나님을 전하면서 내 마음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전심전력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분량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굴까? 27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을 아는 자는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합니다. 이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이 나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세례 요한이 머리에 바로 이 예수님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기뻐하는 자신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죠. 메시아시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어떤 일 하나하나 행할 때마다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을 때 마음의 깨달음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노력으로, 사람은 뜻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심이 임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도할 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명예 권세 세상에 저 정도 되면은 부를 거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만 믿으면 금상첨화야.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아니 너 온다면 그냥 그런다고 하지만은 그래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믿을게요. 안 믿는다고는 안 하는데 안 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아니면 죄송합니다마는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영혼들 우리는 몰라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꼭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 신앙 고백을 잘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장 핵심 중 핵심 베드로 신앙 고백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이걸 바로 고백하는 거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신앙을 어디서 소유했을까?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어떤 복?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너 복동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알게 한 이는, 즉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한 것, 그 믿음 갖는 것은 바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겠습니까? 내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만 알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바로 혈육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멋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똑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헌신하고 봉사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었을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직분과 사명을 주는 겁니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의 때 투표도 합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직분을 받게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분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뭐라겠습니까? 혈육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셔서 혈육이 아니라, 만일이 혈육이라고 한다면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자녀들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 다 잘해야 되죠. A 뿔이 나와야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도산동에서 목회하면서 바로 이 부인이 음악 교사였습니다. 여 근고 지역에 신방 갔습니다. 갔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신방 갔는데 바로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온 것이요. 가서 보니까 사모님이요, 사모님. 현직 사모님이신데 그 며느리가 교사, 음악 교사였는데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요. 이런 거 여러분 큰합니다. 만일에 혈육에 따라서 모든 것이 된다면은 아버지가 목사면은 자식이 아버지 성실을 자식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다. 물론 잘합니다. 그런데 혈육이 아니라는 것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은 각각입니다. 항상 인류에서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식구들, 우리 지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혈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감사하면서 더 낮은 모습으로 충성과 헌신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만민들을 초청하십니다. 2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많은 목사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초청 대상자가 누구예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라이센스 허가증 많은 사람, 자격증 많은 사람, 사자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르신 분은 누구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초청 대상자가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영육간에 피곤하고 상처받고 인생 문제 있고 뭔가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입니다. 그러면 초청 범위가 모든 자예요.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한 인생들, 세상에서 방황한 여러 심령들, 그 심령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필요하지만 세상에 방황한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셔요. 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길 찾지 못하고 방황한 사람들, 내가 진리요 참된 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한 사람들, 내가 생명이요 거짓된 것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만 바로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방황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온 자들이 받은 것이 너희가 쉼을 얻게 하리라, 너희가 편안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끙끙거리며 세상을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은 뭐라겠습니까? 쉼을 얻게 되고 편하게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짐진 자들이 쉼을 얻는 방법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모든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교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거나 성령을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거나 교회 밖을 떠나거나 그러면은 여기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 항상 나는 자만하지 마시고 내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성령을 안에 살고 있는가를 가끔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마다 나에게 준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성품 어떤 성품일까?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인생 답이 28절 29절에 다 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왔을 때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함입니다. 친절함입니다. 동정심이 많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겸손은 낮아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에도 권세 있는 자를 하나님은 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준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모든 삶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모델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사람이 죽고 난 후에 그 사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의 모델 같은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초점을 가질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분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올 때나 시험이 올 때나 마음이 흔들릴 때나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배워야 됩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멍에는 짝을 말합니다. 같은 접을 때 짝.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 너무 바로 뒤에 두고 내가 앞에 가서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가서 주여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할 때도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항상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은혜가 되는 것.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을 때는 함께, 바로 어려울 때는 그냥 혼자 외롭게 쓸쓸해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어느 환경 가운데서 예배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에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 온 자들이 얻을 것은 마음의 쉼이라고 그랬습니다. 무거운 것을 다 벗게 됩니다. 마음의 안식과 휴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주신 은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 내 멍에는 쉽다겠을까? 멍에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연약하고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다. 내가 져준다 그 말입니다. 함께하니 편하지요.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 부담 다 주님이 져주니까 내가 견디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짐과 염려를 성경은 어떻게 알아냈을까?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여러분의 짐이에요.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 주님께 다 맡기라 그 말. 내 던져버리라 그 말이죠. 그가 너를 붙들다 그 말은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감당한다.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흔들림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라.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 내가 지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이 말씀 꼭 묵상하시면서 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염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염려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가 뭡니까? 마음의 아픔 여러 가지.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돌보다는 단어는 관심 가지시다, 염려하다 뜻이에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십니다. 여러분의 염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다 마음으로 아파한다 그 말이죠. 돌보신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짐이나 염려 있을 때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우리가 가벼운 짐으로 성령 은혜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강팍한 마음을 멀리 버려버리고 10년 가운데 회개하면서 주의 품 안에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정헌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물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